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을 중심으로 해서 확신으로 성령 자들이란 제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를 내받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틀어 찾아봐도 인간의 자력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한 것으로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회 갈지라도 그 일을 성취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우리는 성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이루고자 한 모든 일들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에스가 사병을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접한 야곱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갈취려 하고 장자의 축복만도 가로챘다가 들돌려 나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떠나게 했던 형 에스가 자신의 선물 공세를 무시하고 사병을 끌고 온다는 것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혈육간의 상봉이라면 400명의 사병을 끌고 마중 나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야곱은 에서의 복수심 때문이라고 여기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야곱은 야반 도주하다가 라반 일조의 축교에서 겨우 화해로 벗어난 직후인지라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 하는 기도를 간절히 올렸습니다. 그날 밤 천사를 만나 밤새도록 실험을 하다가 위굴이 된 후에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세상에 의존하고 살아왔던 야곱이 자기 중심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사를 이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 야곱은 예서의 따뜻한 형제의 마중을 받았으면 뜻밖의 환대는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믿고 어떠한 결과의 승리였다고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진두지휘로 아말렉과 싸울 때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패하는 여호와 니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한 것도 하나님의 의지할 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들이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 대부분 천수답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기 하늘의 비를 내려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성리한 돈자리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함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는 삶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브레셋을 도륙을 하고 바알 선자 85인을 무찌르고 유대인 멸절을 극복한 세 가지 사건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적인 힘이요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할 것을 결단하심으로써 예비하신 복을 받는 길로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브레셋을 도륙한 요나단의 경우를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12절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그 부의 사람이 요나단과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브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심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었으리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의 노략구들도 떨었습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가다한 불의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요나단은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장남으로서 일당백의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돌격하여 들어가 대적을 도륙하는 용맹에 관한 언급입니다. 골리앗처럼 체구가 거대하고 용력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로 인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병기던 자만 데리고 교착 상태에 놓인 브르셋과 불리한 전쟁에 돌파구를 마련한 정권을 거두고 적군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교도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세를 거부한 이스라엘군이 일제히 일어나 총공격을 가함으로써 승리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호평을 하는데 요나단은 부왕 사울과는 매우 대조적인 신앙심을 가졌습니다. 사울로 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그냥 불신신앙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에서 기록하기를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이 이르되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의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명하셔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때에 제사장인 사무엘이 집전해야 할 제사를 왕인 사울이 월권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거만 법을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사울 왕은 우유부단하게도 출전을 주저하고 있었지만 보다 못한 요나단은 불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나님은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를 들었습니다. 보면 8절을 찾아보면 요나단이 병기던 손이라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의 확신에서도 그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믿음과 용기야말로 아비 사울 왕과 달랐고 의심 많은 사사 기드온과도 달랐습니다. 그런 믿음과 용기야말로 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됐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와 같은 것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탄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강구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서 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의 구원이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정한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말씀에도 확신할 수 있듯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성도의 취할 태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대전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담대함을 가져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초인적인 힘을 그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은 병기던 자와 같이 도움의 동력자가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성취되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참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누군지가 자명했으면 그것은 블레셋을 도륙한 요나단과 그 병기를 든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동력함으로써 도전에 승리한 요나단과 그 병기든 동력자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긴 사역을 서로가 합심하여 그의 이름으로서 도전함으로써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을 못 지는 엘리야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40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녁 제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대신과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건간 내가 주의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앓던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하니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바울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는 잡아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사건을 갈멜선상의 대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아합 왕의 통치 시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 극도로 타락하여 아합 왕의 비호를 받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주신으로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달란 열왕기상 18장 16절 19절에서 엘리야 아합 왕이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인 사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신앙과 우상 숭배의 신앙이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갈멜 산상의 결전을 통하여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의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만 대결이 불가피했습니다. 엘리야와 820신의 우상 숭배의 거짓 선지자를 각각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시를 불러 응답하는 이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참신이라면 인간의 요구에 당연히 응답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가문 재앙도 거두어 가실 것이라 하는 기준에 합의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인의 온갖 주술과 주문을 외워서 그들의 우상을 끌어내려 했으나 끝내 응답이 없었습니다. 생명이었고 사람이 조각이 만든 우상들이 당연히 대답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단을 쌓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광란조로 울부짖을 때는 묵묵부답이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적시로 응답하사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불살라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로 참신이신 심이 입증되어 엘리야의 성리로 판가름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참선자 참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러한 축복까지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썩어질 우상과는 겉먼저로 다른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 섭리에 따라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을 향해 호소한 인간의 요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은 믿고 의지한 도전자에게도 성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과 짜가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시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신에 찬 성자가 누구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 못지는 엘리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라면
뜨겁든지 차든지 양당간에 강력히 우리 신앙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개입하셔서 확실히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태인 멸절 업무를 극복한 에스더 경우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던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살당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수르의 왕이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령에 본 자가 누구면 그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니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 보니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이 집에 썼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거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니 암담한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천하를 제패하여 다스리던 아하수로의 왕이 다스리던 시절의 왕의 다음 서열에 권세를 잡고 있는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만인이 자신의 행차시에 경배를 하는데 오직 유독 모르드게만이 허리를 굽혀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도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가 인편을 통해 에스더에게 신속히 알려왔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밝히 놓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왕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갔다는 신분의 기출을 가리지 않고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로 간주되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엄중한 법이 추상같이 시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에스더는 민족 말살 소식을 듣는 날부터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리는 한편으로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나아가 이실족하는 일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음을 알고 왕의 부르심을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만의 유대 민족 말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왕에게 결재를 받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풍전등화기였습니다. 민족 구원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기다리고 있던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생명을 그 왕 앞에 나가 이 사실을 알리고 애절하게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갔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은 물론 왕은 반갑게 에스더를 맞이해 주었고 에스더가 하만과 함께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잔치의 초청을 기쁨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한 왕이 진정중히 에스더에게 잔치를 베푼 사연을 채촉하여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정색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에스더의 폭로로 하만의 간악함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왕의 진노에 이어 왕비를 왕 앞에서 강간하는 오해를 받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라고 이 준비한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급격하고도 걱정 변화는 하나님께 때를 기다려 악인을 처벌하시는 심판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참 승리자가 누군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모두 절박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에스더처럼 금식 기도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를 기다림으로써 도전에 승리하는 축복을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황과는 가운데 피차에 믿은 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확실히 찬 승리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음대에 결행하여 블레셋을 도살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히 찬 승리자는 850대 1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한 엘리야처럼 여호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을 믿고 싸움으로 승리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에 찬 승리자는 하만의 유태인 말살 음모를 극복한 에스더처럼 일사각오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리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케 하신 성령 역사하시면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숙되고 맞추는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아 잘 알고 오래 이어져서 주님 재림 때 수소되어 천국 국간에 들어가 영생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56장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 불러 아뢰니 주님 나의 강구를 들어주신 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님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님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